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강해해 나가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7개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7개를 들었다라는 것은 마태의 분명한 의도, 완전한 숫자 7개다, 7개의 비유다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7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가라지의 비유 내용을 예수님은요 딱 해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는 더 이상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설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한편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은요 일반적으로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과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할 행동 양식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12장 마지막에 두 부분을 여러분에게 나누어야지 13장이 의미가 있습니다. 12장 43절부터 45절 귀신이 재도전하는 장면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진짜 수리해야 할 것은 육신의 집보다 자신의 마음과 몸의 집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우상, 거짓, 부패 등입니다. 이것을 청산해야지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청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귀신의 역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귀신 들릴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는 스스로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면 귀신은 그러한 사람에게 거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수리되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수리할 것은요 집, 외모, 성공지향적인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약한 마음 또는 악한 마음이요 내 안에 있는 부도덕한 것들, 탐욕, 음란, 거짓을 청산하지 않으면 항상 삶의 하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경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가짜입니다. 날마다 청결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45절을 주의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자, 이 사건과 다음 나오는 12장의 사건이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그 부분인데, 이게 13장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떼놓았습니다.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 하나를 내쫓고 나니까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경건하게 살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날마다 회개합니까? 우리 인간이 온전하고 우리 인간이 의인이라고 하면 날마다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라는 점을 잊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딱 가리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을 구하는 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두 사건, 귀신의 재도전의 사건과 누가 내 가족이냐, 이 두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1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여기 그날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날이라는 이 단어는 어느 특정한 사건 동안 일이 발생한 바로 그날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천국 비유를 베푸신 그날, 이 그날과 자신의 육적 모친과 동생들이 자신을 찾아온 바로 그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즉 예수 자신의 참 형제 자매와 참 부모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임을 가르치셨던 날과 같은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그날에 예수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냐는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날 자신의 육적 가족의 만남을 우선하지 않고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이날 예수가 죄인들 모두를 당신의 가족으로 여겨주시며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시느라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강력하게 암시해주고 있는 날이 그날입니다. 마태가 굳이 에케이노스라는 그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그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날에 말씀을 듣는 자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날입니다. 사역자들은 이 그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육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될 날이 그날인 것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교적 한적한 시간과 때를 택하여서 이곳에 바닷가에 앉아서 둘러싼 무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메시아.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삼중복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바로 이 장소, 한적한 때에 이 바닷가의 이 장소가 회당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회당, 이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영적 가족을 만들어 가려는 예수님의 그 의지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큰 무리라는 헬라어 오클라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천민 집단, 속된 무리라는 뜻의 가치 판단이 개입된 말입니다. 왜 마태가 이 오클로스라는 무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인 제가, 마태 공동체인 여러분,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여러분들에게 오클로스라는 속된 말, 천민 집단이라는 단어, 예수께 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율법을 잘 준수하지 않고 또 그럴 능력조차 갖고 있지 않는 낮고 천한 지위나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모욕적으로 부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읽어가면서 7개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만 읽을 것이 아니라 1절, 2절 서론격이 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 들어야지 7개의 비유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무리 오클로스는 히브리어는요, 암하레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땅의 백성들에 해당하는 말로 주로 예수께 달려온 자, 예수를 찾아다닌 자, 예수의 전도 여행에 줄곧 동행하던 무리들을 지칭하여 당시에 높은 자리에 있는 상류층 사람들이 바로 무리, 그것들, 말씀꾼들, 하찮은 것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 나와서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오클로스는 예수의 친족보다 예수와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예수를 물질적, 일시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로서만 이해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면을 다루시는 메시아로서는 인식하지 못한 자들, 그냥 그 무리는 예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 같은 바닷가에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 따랐던 이 큰 무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배움에 목말라 하던 그러한 자, 배움이 꼭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천시하면서 부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저 같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기보다는 이 큰 무리가 되고 싶습니다. 무식하게 느껴지고 천민이라고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지만 그들은 말씀에 줄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에게는 말씀이 진정으로 필요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무리는 하나님의 가족과 또한 귀신의 재도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귀신이 물러가자 7 귀신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강력한 사단의 세력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4가지의 비유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 흙이 얇은 돌밭에 씨앗이 뿌려진 사람, 가시떨기 위에 씨앗이 뿌려진 사람, 그리고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비유라는 말, 이 파라볼레라는 뜻은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던지다라는 뜻의 발로의 합성어입니다. 즉 곁에 던지다, 옆에 던지다라는 뜻으로 한 사물을 다른 사물 곁에 놓아두고 대조 비교함으로써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진리 교육의 한 방법이 파라볼레, 비유라는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항상 이것은 2가지를 대조하고 비교합니다. 대조하고 비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진리 교육의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2 나라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비교하면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7가지의 비유를 통한 진리 교육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제일 마지막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귀는요, 복종하는 것과 관련되어 자주 등장합니다. 귀는 이해력과 아울러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말로 자주 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추상적인 개념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로 대치시켜서 표현하는 것,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다. 그 귀가 환례를 받지 못함이며, 따라서 그 말씀을 욕으로 여겨서 즐겨 듣지 않는다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들은 영적인 기머거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귀 있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자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에 준비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7절 말씀에 이 비유를 아는 신령한 눈과 귀를, 자, 1, 2절을 잘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7절, 10절부터 17절에 7가지 비유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예수를 바알세불의 왕을 의지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참 천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부터 예수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입니다. 마태 공동체에 앉아가지고 유대교를 믿다가 지금 예수를 믿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또 한 무리는요, 무리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들, 곧 복 있는 자들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룩한 천국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 앞에서는 무시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주님의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은 했으나 제자들은 그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직분이 중한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인가, 아니면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무리와 같은 자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진심으로 따르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 예수의 제자들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해설을 읽어보면 더 이상 설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참 중요한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과 제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사람 같습니까? 말씀을 받고 곧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입니까? 돌밭에 뿌려진 사람입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깊지, 말씀의 뿌리가 신학적인 깊이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입니까? 세상의 재리와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입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첫째,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 둘째,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사람, 그리고 말씀이 갈급하여서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성공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히어로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간곡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조인기 목사님 수술이 저녁 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침 7시에 수술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하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주일을 잘 지켜 보내고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잘 들을 줄 아는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 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인기 목사님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